안녕하세요. 한진천 목사입니다. 주일 지나고 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재밌게 묵상하고 배워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를 다스린 두 명의 왕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요담 왕과 그의 아들 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담 왕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에서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정직한 행위를 따라 행했다는 것은 우시야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말년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던 바로 그 일 이전의 행위를 요담이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역대 하의 기록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가 왕이 돼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행했던 그 망령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담이 이제 아버지 우시야가 예전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들린 것을 보고는 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요담에 들어가야지.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성전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되 이전에 아버지가 행한 것 같은 그런 참람한 죄를 요담 왕이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관련해서 역대하 27장을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처럼 요담이 왕이 돼서 한 번도 성전에 가서 제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봤었던 말씀처럼 요담이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앞에 분향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 요담 통치에 있어서 과오로 지적이 되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 요담 왕은 비교적 선하게 유다 나라를 다스린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담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서 아하스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담 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요담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 그러면 므낫세가 생각나시죠? 우리가 므낫세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도 이 므낫세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악하게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그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해가지고 아하스는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가증한 이방 사람들의 일을 본받아서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드리는 참람한 일을 아하스가 행했던 것이죠.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아하스를 향한 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입하게 되는데요. 잠시 이와 관련한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는 아수르가 무섭게 팽창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가 점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바로 그런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연합전선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큰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두 나라가 군사적 동맹을 맺게 되었는데, 유다가 바로 이 연합전선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위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자기들 바로 밑에 있는 유다가 자신들과 함께 협력하지 않으니까 이제 불안감을 느낀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뒷문 단속을 하기 위해서 먼저 유다를 굴복시키고 이후에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역사적 상황을 섭리하시고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백성 유다를 향한 징계의 손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야 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총 4명의 왕을 거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아하스 시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 7장의 말씀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 사건이, 유다 침공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유다 왕을 가리키는데요.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 아하스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소식에 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는지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았다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런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르신 아람의 왕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마치 세찬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 그렇게 떨고 있는 왕과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이처럼 다 타버려서 연기만 나는 그런 부직갱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유가 너무나 실감나지 않습니까? 다 타버려서 연기만 나는 그 부직갱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유다를 치러 내려온 아람의 왕 르신은 아람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바로 직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두 왕은 그렇게 이미 저물어져가는 나의 왕들로서 다 꺼져서 연기만 나는 그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들이었고, 바로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하스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아하스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경우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죠. 우리가 기도원의 경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이 보통의 예인데, 지금 아하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데에 있는 것이든 높은 데에 있는 것이든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같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이 아하스의 말이 언뜻 보면 대단히 믿음이 좋고 겸손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믿음이 좋고 겸손한 대답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아하스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악한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아하스에게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그 믿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징조를 구해서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아하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와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에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지금 보신 말씀처럼 아람 군대에 의해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끌려가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에 의해서 유다 용사 2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싸움에서 왕의 아들과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이 죽었다 말씀하고 있대요. 이것은 그렇게 유다 나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피해를 당하고 유린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피해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람 군대가 끌고 갔던 유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에 의해 끌려간 민간인 20만 명에 또 앞서 전투에서 사망했던 유다 정예 군사가 12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지금 유다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다시피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바로 이와 같은 징계 속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상 아하스가 지금 침입해온 적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적을 끌어들인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정말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하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자 지혜였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아람 왕 르신을 죽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나마 아하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아하스의 요청에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을 죽이고 이제 그 나라를 마침내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이때에 북이스라엘 역시도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사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땅에서 노략과 사로잡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아수르 왕이 그렇게 자신이 점령하게 된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때 아하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수르 왕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왜 아련한다 그러죠. 아하스가 친히 이제 아수르 왕을 아련하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아하스 왕이 보게 되었던 장면이 바로 이처럼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아하스 왕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수르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이제 아하스 왕이 보게 된 것인데요. 근데 이제 마음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이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신을 위해 만든 제단을 보고는 그 양식을 그대로 그리게 됩니다. 그대로 그려서 그것을 유다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보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내가 보내준 그 양식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하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양식대로 만들어진 제단 앞에서 왕과 온 백성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있는 아람 왕들의 신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수르의 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아하스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 나라를 강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제단을 버리고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서 그 전의 기구를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을 닫은 일은 사실 아달랴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인데 바로 그와 같은 패역을 아하스가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하스와 유다 나라가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에돔을 사용해서 유다 나라를 징계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유다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대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자녀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서쪽에 있던 블레셋과 남쪽에 있던 에돔이 각각 유다를 침입해서 백성들을 사로잡고 많은 성읍들을 차지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됐던 유다가 연이어서
사방의 적들로 인해 침입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징계에도 아하스는 또다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아하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하스가 정말 그렇게 남은 재물을 싹싹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때에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아하스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꼭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끝까지 세상에 의지하여 살아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지금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 앞에 생생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사야서는 바로 이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왜 하늘과 땅을 부르실까요? 그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증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이제 말씀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과 아람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력하고 끌고 갔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또다시 에돔과 블레셋을 불러서 유다를 경고했지만 다시금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그렇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유다의 모습이 지금 하늘과 땅 앞에서 고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그 옛날 유다 백성들만을 향한 고발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목을 곧게 하며 돌이키기를 더디하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발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것을 따라 행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코비드 상황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날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쫓기를 싫어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아하스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서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겸손을 가장한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처럼 완악함으로 징조 구하기를 거부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징조와 표적, 그것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메시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엇에도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맞으면 맞을수록 그 목을 곧게 하여 정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이 상처투성이가 된 그 죄악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징표,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되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같이 아무 소망 없는 우리가 믿고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참된 구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구원을 평생에 기다리다 마침내 그 약속의 주님을 마주하게 되었던 시므온은 자신이 마주하게 된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러한 찬양을 드리게 되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의 영광,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쉼없이 짓는 모든 죄 속에서 안식하며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평강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언약 안에 있고 이 언약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도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 안에서만 위로를 찾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만족과 참 평안과 참된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같은 죄악 속에서도 정말 믿음 없이 하나님께 징조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해 주시고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두시고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 주 안에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원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